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드시고 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예절도 헐벗이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없으신 주만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벗이네.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그 능력의 주님의 보혈의 힘이 나타날 줄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니 아멘.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채 말고 서서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에.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하면.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에서 자유를 보혈에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기증을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무거운 그 짐이 있지만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날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 하실 텐데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많으신 사랑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마다 세상의 주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마다 내 사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무나 무거운 그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부탁드리며 모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배가 들어간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런 저희들이 가더라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참넘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자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앞으로 떠나가야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왕자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왕자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걸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혜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며 생기를 공급받도록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심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아옵나니 저희들 각자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만져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로마 제국과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이상호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 통성경 이번 시간에는 로마 제국과 중간사, 지난 시간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에 이어서 오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해당에 가서 공부하신 그런 장면, 그거를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로마 제국과 중간사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선정을 했냐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현대인들은 정말 싫어하는구나. 깊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얕게 그냥 소리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깊게 연구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해당에 가서 거기는 선생님들, 거기는 랍비들이겠죠.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배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우고자 했던 열의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밑밥을 던지는 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재미가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저 역사 수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야기가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또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게 예수님처럼 열의를 갖고 이해해 보려고 공부를 하려고 얘기를 하시면, 그만큼 예수님의 날로 지혜가 성장하고 날로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성경 지혜와 또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들이 자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역사에 대해서 읽으시면은 특히 복음서, 사복음서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 세계사, 역사 그런 것들을, 로마 제국사 이런 것들을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루더라도 성경 안의 이야기들을 다루죠. 근데 오늘 그래서 로마 같은 나라, 로마, 우리가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가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현대 문명들의 그런 요소들은 거의 다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법, 여러 가지 도시 시설들, 문화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뉘고 망할 때까지 약 1500년 가량 이어져 왔습니다. 굉장히 큰 역사잖아요.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때문에 우리 아시아 쪽은 중국, 일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유럽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 로마 제국을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성경 외적인 부분들, 세계사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버무려서 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로마의 인구 정책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인구를 모두 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 호구 조사를 시키는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요한 또한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특히 이 복음서, 사복음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때문에 오늘 로마 제국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성경이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챕터로 로마의 통치입니다. 로마의 통치. 기원전 63년경에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유대 안에 유다 사람들 유대 지역에 내부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내전이 있었는데 이 두 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중재한다는 명목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해가지고 약 3달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BC 63년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된 시간입니다. 한편 여기는 이제 유다의 얘기고 한편 이제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등장하여서 원래 로마의 그런 정치 제도는 원로원 제도였습니다. 원로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들이 서로 공화 제도에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합쳐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이 원로원 제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 원로원 제도로는 로마 제국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점차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450년간 지속되었던 이 공화정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풀네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삼두 정치란 걸 했습니다. 삼두 말 그대로 3명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요. 이 3사람이 누구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세 번째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삼두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원로원 제도가 이제 점차 쇠퇴하게 없어지게 되었고 이 3명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요. 근데 전쟁 중에 이 한 축인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의 한 축이 없어졌고 나머지 이 두 축,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둘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지금의 서유럽인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였고 전쟁에서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명성과 막대한 부를 획득합니다. 이 카이사르의 세력이 커지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이 카이사르를 두려워했던 다른 머리였던 폼페이우스는 이 원로원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로마 내부에 원래 존재했던 원로원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원전 50년에 폼페이우스랑 결탁한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임 집정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다시 선거를 하려면 군대를 해산시키고 로마로 귀환하시오라고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카이사르는 자기가 군사력도 없고 또 그 상태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분명히 정계에서 이거는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계략이었다라고 생각한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를 이끌고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랑 싸우기 시작하죠. 내전입니다. 그 2년에 걸친 내전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최종적으로 1인 지배자 체제가 이제 로마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무엇을 했냐면은 각종 사회 정책 그리고 빈민 구제 사업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권력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독재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특히 누가 싫어했냐면은 기존에 있던 원로원 세력들. 물론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아직까지 그 귀족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원로원들이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4년에 이 카이사르가 원로원과의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 회의장에서 이 원로원의 공화정 옹호파들, 예전에 기존에 있던 공화정을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60명 이상이 가담하였다고 하는데 60명 이상이 가담하여서 이 카이사르를 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이 말이 이때 나왔다고 하죠. 찔러 죽으면서 그렇게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들은 영화를 좀 보셨으면은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죽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복선 같은 건데요. 이 헤롯 왕, 나중에 말씀드릴 그 헤롯 왕,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의 아버지도 이 정치에 잘 참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서 살해가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합니다. 원래 유다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정치에는 이제 죽으니까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공화정 지지자들, 이 공화정 지지자들은 원로원들은 이렇게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이 독재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화정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이 카이사르를 지지했던 민중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잘난 귀족 무리가 이 전쟁 영웅을 비겁하게 암살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 민중들과 군인들의 분노를 그것을 등에 업고 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훗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헤롯 아버지가 죽은 그 헤롯을 유대 땅의 분봉 왕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다시 대두가 되어서 권력을 얻고 그렇게 헤롯을 왕으로 임명시킨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카이사르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다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계자 양자였던 옥타비아노스입니다. 옥타비아노스는 그 당시 19살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또 자기 본인의 정치적 감각 또한 대단하였기 때문에 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훗날 이 안토니우스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에는 옥타비아누스 이 양자 대결 구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결국에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쳐부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는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구스도라는 그런 명칭을 원로원으로부터 수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호정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이 아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 헤롯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출신인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쪽에서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정치적 어떤 수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한편으로는 충성을 잘 하였고, 한편으로는 또 유대 지역의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전에 있던 제국들은 식민지를 하면은 조금 박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 출신에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에 있는 사람이 로마의 충성심이 대단하고 잘 거기를 다스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이 생각보다 에돔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유대인의 정통적인 이런 관습, 율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또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헤롯 왕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무엇을 했냐면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시는 동방박사에게 어디서 왕이 태어났냐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입니다. 자기가 분봉왕의 자리를 얻기까지 굉장한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구라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숨어있다가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숨어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헤롯이 무엇을 했냐면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카이사르에게 헌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잘 보이려고 헌정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2년간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시도 만들었고요. 또 헤롯이 무엇을 했냐? 유대인들의 호감도 얻어야 그 지역에서 계속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이요. 그래서 기원전 20년경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예수님 당시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기원 후 64년경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에 완성이 되었는데 완성된 지 불과 6년 만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요. 근데 이 당시 이미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붙어 있는 다 어떻게 보면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헤롯이 성전 건축을 지원을 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외벽만 이렇게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엄청 고급스럽게 해놓고 실제로 안에는 별게 없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에는 별게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여주는 그런 건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의 의미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건축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어떠하냐고 하는 말은 화려한 외관을 보고 예수님 이 화려한 외관들 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성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화려한 외관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34년간 통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분할하여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의 신약에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다 다른 헤롯이기 때문에 헤롯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다 다른 헤롯들입니다. 첫 번째 헤롯이 누구냐면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에돔을 이제 분할받아서 거기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버지 헤롯 때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이집트에 피난을 가서 기다리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해서 다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 이 아들이 굉장히 폭정을 하니까 거기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피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원래 갔어야 되는데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결국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가 되었다. 선지자가 했던 얘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죠. 이 아켈레오라는 이 폭정을 하던 이 헤롯 아켈레오는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폭정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황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켈레오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쫓아내고 그 지역은 로마인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인물이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랑 가장 많이 관련된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빌라도랑 함께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칭해서 성격이 교활해서 여우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무엇을 했냐면요, 처음에 나바티안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인 헤롯, 좀 이따 말씀드린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원래 처음에 결혼했던 이 공주랑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서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간 것이죠. 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도덕함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였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은 것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롯 빌립 1세 자체 본인은 그 다스리는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를 이은 2세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 이 빌립 2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파이네온이라는 지역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재건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황제 이름을 그리고 또 자기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던 그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 2세는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온순하였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다라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인물들이 유다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 그리고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이런 로마의 지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아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식민지랑 생활은 역시나 이 억압뿐만 아니라 로마가 여러 가지는 자유롭게 풀어줬지만 세금은 사실 과도하게 하였습니다. 꽤 과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압제를 해결해줄 메시아가 필요하였죠.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였듯이 유대인들도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이랑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다른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실제로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힘으로 물리치고 이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재건할 그런 영웅과 같은 인물을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예수님과 원래 맞지는 않지만요, 이미지가 저희가 아는 예수님과는 어떤 이런 열망 속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과 두 번째 챕터, 예수님과 가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의 로마 제국은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제국은 종교를 굉장히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자유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식민지들은 각자 다 자기의 종교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봐줬다는 소리죠.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였던 이 지위들을 다 갖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과중한 이 세금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마치 영웅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왕자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미지를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예언의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예언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겪고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의 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또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으셨죠. 단지 동방박사와 몇 명의 양치기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 뿐입니다. 아까 살짝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일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거두려고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칭호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그의 성이 후에 황제라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제 카이사르라고 말하면은 다 황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정 명령을 하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그것 때문에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이 이 카이사르의 고정 명령 때문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그 여러분이 집회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오늘 집회를 보시면은 각 위인들의 얼굴이 새겨 있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새겨 있잖아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화폐의 얼굴 유명한 사람을 새기는 그런 것은 로마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화폐의 가치와 이 위력을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선전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 당시에는 TV가 없었으니까요. 때문에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전을 받았을 때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 황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황제의 얼굴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전을 봉급으로 받는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급여를 받음으로써 황제가 하사해 주신 봉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수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다 보이라고 하셨고요. 가져다 보이니까 이 동전에 그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 상황을 여러분이 배경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로마의 과중한 세금에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만약에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민중들은 우리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로마의 법을 어기도록 선동하는 위험 인물로 이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동전 주인이 가이사이니 동전 주인에게 주라라고 다소 엉뚱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그 뒤에다가 덧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는 역으로 다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다 눈치를 보면서 이권을 챙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에 예수님께서 황제에 대한 세금의 의무는 너희가 부담을 하는구나. 너희가 잘 해라. 그럼 동전이니까 황제 거니까 황제께 줘라. 너네 세금 잘 내라. 근데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너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거는 황제께 바치고 하나님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너네가 진짜 잘 바치고 있느냐? 라고 역으로 찌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로마 그런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엉망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신약 시대 로마 총독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로마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은 헤롯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헤롯 위에는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인 총독이 큰 지역을 관할하는데 그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그런 사람이죠. 그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는 로마의 법인데요.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종교 문제랑 민사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자치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종교 문제 있잖아요. 종교 문제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정치적인 사안, 특히 황제한테 반역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형사 사건, 중재, 범죄 같은 경우는 다 로마의 법정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문제는 로마의 법정이 아니면 내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형 판결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 선동꾼 이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싸움이니까 로마에서 관여 안 하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대제사장 이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선동꾼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문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런 수고까지 해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재판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씌운 제목은 민중을 선동하여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죠? 아까 동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왕이 된다,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죄목을 씌운 것이죠. 이렇게 죄목을 씌운 것은 결국에는 총독 빌라도가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신문을 직접 하죠. 근데 직접 신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딱히 잘못한 게 없으시니까 이렇다 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동전 얘기했는데 동전 얘기 때처럼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항상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책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였지 황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범이라고 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게 하도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요.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였고요. 그 선동을 하면서 예수를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밀란이 마치 날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복음서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반란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본인 목숨도 약간 위중한 것이 예전에 다른 그런 총독도 황제에게 불려가가지고 자기 지역을 잘 통치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런 것에 민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밀란이 날까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예수라는 사람을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출신이면 갈릴리 분봉하니 헤롯이 담당해라 이렇게 하고 갖다 보냅니다.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헤롯도 막상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할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하였죠. 그래서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빌라도가 적당히 이제 매질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군중들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많이 때려놓고 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신문했는데 너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내가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도 잘못이 없다더라. 그래서 다시 또 보냈잖냐.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너네들 분 풀릴 때까지 때려서 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반응이 어땠냐? 차라리 바라바를 놓으십시오 라면서 이제 더 열을 내기 시작하죠. 그 성난 군중들 때문에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각 사람들, 각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생부터 또 출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또 나중에 이어질 바울의 여정들 또한 이 로마 제국이라는 무대 속에서 흐름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배경 역사에 따라서, 각자 이해도에 따라서 그런 것보다 다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배경 역사들을 사실 공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과 중간사였고요. 또 사복음서에 관련된 로마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할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을 알면은 더 성경을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왜 이런 말을 했고 누구는 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 구절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처럼 오늘 역사 얘기만 쭉 하느라 지루하셨겠지만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배경 역사 또 로마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공부하는 시간, 통성경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날로 지식과 지혜가 더하여지고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이 로마 제국과 중간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의 세력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여는 그런 시기였고, 또 그 로마 제국의 그러한 제국의 통치와 그 가운데 백성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백성의 마음에, 또 밤이 깊고 어두워질 때에 그 흑암에 쌓인 가운데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밤이 깊을 때에 새벽을 여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 우리들이 밤이 깊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새로운 일을 향한 기대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빨리 이 4단계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어두움 속에도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의 영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